네, 지난주에는 우리 이우경 형제가 원데이 페이트인가? 네, 제목이 그랬던 것 같죠? 네, 그래서 원 패밀리하고 그 두 가지를 설교를 해줬었는데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 설교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형식을 좀 다르게 해서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잠시만요. 네. 일단 자 이렇게 다 잘들 좀 채워 앉아 주세요. 잠시만요. 가능하면은 오케이. 뒤쪽은 좀 채워 앉았고 앞쪽은 좀 이제 비게 앉았는데 한 줄당 한 4명씩 좀 채워 앉아 주세요. 여기 어르신 계신 쪽에 우리 권 집사님 같이 앉아 좀 주시고요. 거기도 어떻게 저기 4명 채워 앉아 주세요. 채워 앉아 주시고. 예, 좋습니다. 가능하면 넷. 그래서 그 4명씩 디스커션 그룹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 세례받은 조교현 형제가 오늘 첫 주중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뜨겁게 우리가 싱글 형제가 세례받을 때 이 교회 호응이 대단했었죠. 아멘. 밝고 따뜻한 얼굴로 이렇게 예배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제임스 형제와 커리스 자매가 각각 뉴욕과 보스턴으로 이제 이번 주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두 분 다 한국말을 좀 상당히 잘해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한국말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히 제임스 형제는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얼굴만 보고 긴장하시지 말고. 추리디 어디 있어? 추리디 왔어요? 제가 한국 발음으로 하라니까 발음이 트루디도 트루디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명의 형제자매들이 각각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알다시피 셋 다 한국어를 상당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고 또 갔다가 졸업하는 대로 또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임스하고 카리스 잠깐 일어서 주실래요? 오케이. 자, 알아듣잖아요. Sit down. 같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밝고 에너지 있게 함께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국제부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많은 믿음의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박희진 형제하고 전병 형제 두 분 집사로 임명을 했었죠. 주중에 다시 한번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좀 매우 늦은 감은 있었지만 어쨌건 정말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교회로서 아주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주불리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거진 다 가시는 분들 같네요. 우리 지금 잠실교회에서 한 보니까 주불리 가시는 분들이 한 70%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21, 200명 한 60명 정도 안 가시는 것 같아요. 60명 전후로.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은 여기 잠실 예배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은 시간 예배가 10시에 시작을 해요. 그 대신에 예배 시간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와주시고 아마 강서나 분당 쪽에서도 이쪽으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들 모여가지고 주불리 못 가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의미의 펠로십을 또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두 집입니다. 두 집. 성경에 보면 두 집이 나오는데요. 두 집이 아주 각각 다르게 묘사가 된 집입니다. 이거 좀 넘겨주실래요? 잘 안 넘어가네요. 한국 경영제? 오케이. 자,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거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많은 대화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두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두 집이 나오는데요.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안 돌아가네요. 잠깐만요. 국형영 잠깐 오케이. 자꾸 이름 부르게 만드네. 국형형제 넘겨주세요. 한 번씩 눌러 한 번씩 다. Alright, that's fine. 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두 개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집은 파란 집이고 한 집은 녹색 집인데 둘 중에 어느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어느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일까요? 척 보면 몰라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파란 집의 토대는 파란색으로 제가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눌러주세요. 그런데 도대체 토대가 뭘로 됐는지 드러나지를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녹색 집은요? 눌러주세요. 녹색 집의 토대는 녹색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모래인지 반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집은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봐서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다음번입니다. 다음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태풍이 와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치고 홍수가 몰아치면 이제 이 두 집 중에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재워진 집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네. 저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모래가 쓸려 나가면서 집이 저렇게 허망하게 기울어진 겁니다. 저 집에서는 살 수가 없겠죠. 그렇죠? 파란 집이었을까요? 녹색 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이요. 다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토론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어닥쳤거나 현재 불어닥치고 있는 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홍수가 있습니까? 네. 자, 이렇게 쪼롬 이제 4명씩 앉으셨잖아요. 자, 4명씩.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조금 의자를 둥글게 만드셔 갖고 지금부터 이제 지금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룹 토론을 지금부터 할 겁니다. 첫 번째 토론의 주제는 여러분에게 불어닥쳤던 적이 있는 비바람 홍수 또는 현재 내가 비바람 홍수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같이 그룹으로 토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좀 앞으로 당겨주세요. 앞으로 당기시고 뒤로 빼시고 의자를 앉을 수 있는 만큼 오케이. 그렇게 돌린 상태로 앉아서 레슨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First question, okay? 네. Alright. 자, 그룹별로. 네, 좋습니다. 뭐 두 줄에도 좋고 그런데 가능하면 한 줄로 이렇게 좀 여기 좀 많이 남을 길로 와주시고 자, 5분 드리겠습니다. 자, 돌아가시면서 같이 비바람과 홍수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그룹 안에서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lright, 슬슬 마무리해 주시고요. Okay. We'll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자, 짧아요? 아, 다음번에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슬슬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1분. 네,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트루디 왔어? 자,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아까 그 그림을 보면 집이 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이 서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뭐랄까요, 기초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두 번째 주목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홍수나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순간에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닥치면 이제 드러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 미리 하셔야지 됩니다. 닥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치기 전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할 시간을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신중하게 좋은 결정을 하려고 막 고민을 하지만 사실 그 순간에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내릴지가 이미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지 않나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예, 여러분은 그렇게 분명히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때로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그것과 다른 일로 하는 실수들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날마다 우리가 하고 하는 살아가는 삶이 결정적인 순간의 결정을 이미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예. 홍수가 들이닥치고 태풍이 치는데 나가서 간판 붙들어 매다가 잘못하면 죽어요. 그땐 그냥 무너지세요. 그 대신에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게 문제는 뭐냐면 두 집이 있었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렸죠. 집만 보여주고 토대를 알아맞추라면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집은 잘 보이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남에게 보이는 부분은 잘 짓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적당히 하는 속성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집에는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그 집의 기초에는 관심이 많지 않은, 그래서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왜 있었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초에 관심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 보이는 부분에만 잘하려고 하는 위선적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진 그러한 속성들 어떤 경우에 드러날까요? 어떤 경우에 더 잘 보이고 싶어 하게 될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부분을 잘 꾸미려고 하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신을 꾸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꾸민다고 교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레빠 신고 막 이렇게 오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러셔도 됩니다. 여름이니까 자매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아무렇게나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자연스럽다고 막 그렇게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다 주는지를 또 5분간 함께 토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지금부터 이 뒤에 시계가 45분을 가르칠 때까지 함께 토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뒤에 시계가 없군요. 5분 드리겠습니다. 47분까지입니다. 저 시계가 느려요. 네.
아, 좋습니다. 아, 자, 네, 슬슬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네. 그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학교 다닐 때 꼭 내가 놀 때만 엄마가 방에 들어와.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그 모습을 좀 부모님이 보시고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뭐 등을 두들겨주고 뭐 그런 걸 기대해 본 적 없으세요? 다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예. 또는 뭔가 이렇게 조용히 혼자 와서 교회 막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있을 때 딱 누군가 들어와서 와, 네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보는구나. 좀 그렇게 인정해주기 바라는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것을 즐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서 자꾸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흔히 별로 친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젠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대립되고 배치되는 일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속성상 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예. 자, 부모가 애를 놓으면 애를 기쁘게 해주려고 앞에서 까꿍도 하고 깨르르도 하고 뭐 애가 웃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별 바보 같은 짓 다 하거든요. 해보셨죠? 예, 조카들한테라도 해보시지 않았나? 그럼 애가 웃으면 그거 보고 싶어서 또 하고 그런 바보 짓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애는 또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사실 공부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런 애들은 아주 극소수고 그런 애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평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평범한 애들은 노는 걸 좋아한다. 근데 그런 애들이 부모가도 굉장히 평범한 거죠. 부모가도 공부하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데 내가 공부를 좀 해서 기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척하는 거죠. 네. 물론 개 중에 그러다가 공부가 진짜 좋아지는 아주 드물고 드문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네.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문 케이스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자,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선생님을 기쁘게 하고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고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오면 얼마나 훌륭한 형제 자매들입니까? 서로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할 말 못해서 마음에 상처 생기고 실망감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주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면 망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정도껏 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일은 정도껏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정말 마음을 사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자, 눈가림으로 하는 것을 뭐라 그러나요? 이런 게 위선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위선자적인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의외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엄격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을 위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려는 집단이었다. 눈가림으로 했던 것들 때문이죠. 위선자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굉장히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성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느 날 홍수가 몰아닥치는 순간에 갑자기 아무런 뿌리가 없는, 영적으로 붙들어주는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온 다음 날 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몇 년 전에 대모산에 수많은 나무가 쓰러졌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익현 형제 뒷동산에 같이 등산을 하자 그래갖고 우리 정태천 집사님하고 저하고 몇 사람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놀라운 광경이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 하나는 쓰러지고 하나는 안 쓰러져요. 쓰러진 나무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뿌리가 얕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너무 좋아서 깊게 내려갈 필요를 못 느끼고 얕은 데서 영양분을 많이 뽑아서 쓰면서 나무는 높게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깊게 안 내려가니까 훌러덩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영적으로 우리는 그처럼 겉으로 볼 때는 우람한 나무 같지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사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제가 레슨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세 번째. 세 번째. 자, 그러면 비나 홍수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정말 든든한, 기초가 든든한 집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에 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전 세계 지금 60억 가량의 인구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은 이 50억, 60억 가운데 죄다 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제적 계층으로 살고 있건 간에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다른 외국의 땅에 가시는 순간 여러분이 눈을 감고 아무데나 내디딜 경우에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발을 디딜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 5천만은 전 세계적으로 봐서는 그냥 부자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신 거예요. 여러분보다 You are all rich. 여러분 다 부자세요. 동의 안 하시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예? 자, 그러면 부자들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부탁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이 명령을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교만해지지도 말고, 첫 번째입니다.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두 번째,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믿음의 시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뭡니까? 네. 덧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잘 쓰고 사십시오. 아둥바둥 모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허랑방탕하게 쓰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다음, 네. 주님,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희망을 거기에다 두고 살 수 있는 것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우쭐해하지도 말고, 희망을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삶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십시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선을 행하십시오. 두 번째,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네 번째, 즐겁게 나누어 주십시오. 와우,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Can you do that? 여러분 가진 것으로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네. 베푸십시오. 네. 서로 베푸십시오. 계산하지 않으셔도 돼요. 돈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돈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네. 대출금이 많다고요? 대출도 능력입니다. 예. 언제 다 갚냐고요? 기도하십시오. 집 사놓고 대출금 갚는다고 돈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인색하신 거예요. 예. 투자해 놓으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집값 오르면은 그걸로 헌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먼 미래를 향한, 주님께서 불러주실 나라를 향한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양쪽 다 집을 졌어요. 그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도 듣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도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는 건, 제가 가끔 한국의 기독교 상황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문화가 생겨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찬양을 비즈니스로 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말고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예. 대한민국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가 된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화의 바탕 위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는 좀 나를 세울 수 있다 할지라도,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도는 건강하기 때문에 가끔 그러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처럼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은 토대 위의 집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상당히 무게감 있는 경고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신앙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집을 멋지게 짓고 멋지게 예배 오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그 주님의 가르침이 살아서 나의 삶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길로, 그렇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험악합니다. 매우 험악합니다. 위선과 탐욕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성 있게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우리 삶의 토대를 굳건한 말씀에 따르는 진실된 삶의 위에 세워가려는 그러한 여러분의 태도는 정말 가치가 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더욱더 용기를 내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와 홍수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기 위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고민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시기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주님은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한 장 한 장 넘겨가다 보면 다 나오는 대단히 어렵지 않은, 누구든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가르침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스스로 돌이킬 줄 알며 마음에서부터 고백하고 형제들과 자매들과 더불어 고백하며 용기를 내서 사는 삶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처럼 굳건한 생명의 토대를 가진 진리, 즉 진실성 있는 말과 행동, 삶, 믿음, 이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욱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생명의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빛으로 정말 아름답게 빛을 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으로 들어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지금 비를 맞고 있거나 바람 속